복된 수요일입니다. 이제 성령행전이 3일 남았습니다. 수, 목, 금 남은 3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성령행전 하느라 3주 동안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다가 바로 저녁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느라 이 바깥의 야외 풍경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 벚꽃의 풍경을 보여드려도 괜찮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복된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셨습니다. 마치 봄이 되니까 저절로 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생명이 만개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이 솟아나도록 만개하도록 세를 행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2주 전에 했던 빌라도 말씀 누가복음 본문하고 똑같은 장면이네요. 여기 보면 두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4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6절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거듭해서 예수님에게서 내가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흠도 죄도 발견할 수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들어간 장면일까요? 오늘 이 장면이 왜 요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소개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로 등장하시죠.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은 일종의 그림 언어, 어떤 표징으로 등장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그들의 노력, 그들의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짐승의 희생으로 만든 가죽옷이었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들의 죄를 숨길 수 있다, 덮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옷입니다. 그런데 좀 더 뚜렷해지는 그림 언어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 표현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어진 자녀가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아세요? 모리아 산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루살렘이 곧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야트만한 이 산 언덕 위에는 그 마을 지역 거기를 곧 모리아 산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곳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갈보리 언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참 그 흡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나무를 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루살렘 산을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갈보리 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깨에 나무 십자가를 메셨죠. 이삭은 어깨에 나무 장작 그걸 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들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미처 몰랐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보여질 일어날 일을 위한 그림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그리고 그의 눈을 들어갔고 예비된 순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르신 겁니까? 순양, 곧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림 언어가 나중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가? 모세 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곳은 이 모든 죽음의 심판이 패스오버, 유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있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가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상징은 양이에요.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계속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들은 바로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도심지기 때문에 거기는 양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기르던 양은 뭔지 아세요? 바로 유월절에 바쳐질 양들이에요. 성전에서 팔리게 될 유월절 양들을 목축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거예요. 유월절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모든 짐승들을 길렀던 짐승 우리지요.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는 양도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아주 분명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첫 장면을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공생애가 끝난 다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문 옆으로는 수많은 양떼들도 그 안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유월절에 바쳐지게 될 어린 양떼들의 입성입니다. 그 양들은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의 검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먼저 신문을 받고 그 다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라 말합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는 어떠한 죄도 없다, 어떠한 문제도 없다, 어떠한 흠도 없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장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선포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에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 아무 죄가 없다, 아무 흠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살아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 있습니까? 남은 3일간의 성령 집회를 통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더 뜨거워지고 약동되고 살아있는, 그래서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이 충만한 복 있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은 고난주간 또 남은 3번의 집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